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모습 우리가 살폈죠. 그 내용을 보면 성도에게도 어려운 일은 일어난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면 승리한다. 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식이죠. 특별히 이 오늘은 그 일생의 어려움으로 가득한 다윗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만난 다윗의 태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기게 됐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약속한 대로 많은 재물도 받았고 또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주 다윗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사울 왕이 개선 장군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뭐 왕 한 사람 중심이니까 그 전쟁에 승리를 해서 돌아오는 왕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고 귀한 존재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울이 그 반응을 보고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보고 사울이 어땠을까요? 우리 사울이 보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불쾌하고 심히 노해서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말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많은 재물을 얻고 참 자유를, 그러니까 왕과 방불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어린 나이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꺾어지는 거예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다시 가파른 내리막길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이건 생명을 위협받는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간혹 혹은 대부분 나쁜 일과 짝하여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좋은 일은 간혹 나쁜 일과 짝하여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승리자가 되어서 계산하는 사울과 함께한 것도 좋은 일입니다. 많은 재물도 얻고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왕인 사울보다도 사람들이 더 나은 평가를 해요. 앞서 언급했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니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좋은 일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울 왕의 시기는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생명이 위협해요. 창을 던지기도 하고 병사를 보내서 이제 다윗을 잡아들여라. 다윗 죽이자.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내 자리를 감히 위협해?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과 기지 때문에 죽음을 모면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요. 왕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넓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북도 합한 정도 땅밖에 안 돼요. 결국 사울에게서 쫓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먼저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다음으로는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이라든가 또 친구들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블레셋으로.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 지난주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이고, 블레셋은 다윗을 생각할 때 저런 원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위험하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부족한 종은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혹은 상당 부분 좋은 일은 나쁜 일과 짝하여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을까요? 블레셋은 안전할까요? 어려움을 만난 다윗은 더 어렵게 됩니다.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파르게 좋은 일만 계속되고 상승했던 다윗의 인생이 급격히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 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긴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제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12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블레셋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하면서 문에다가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랬어요.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선수를 친 거죠.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비참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런 모습하고 이렇게 얼른 연상이 안 되잖아요. 항상 다윗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용감하고 씩씩하고 믿음 있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성군이라 그런 표현을 써요. 저는 사람한테 그런 거룩할 성자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비참한 거예요. 내용은 비참하지만 생명을 지키려는 다윗의 작전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더 이상 미친 사람이 된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지킨 다윗은 블레셋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본능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죽이며 두려워 벌벌 떨던 그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면서 저주해도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벌벌 떨던 그 상황에서 의롭게 일어나 오히려 골리앗에게 당당히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면서 싸워서 물리쳤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고 용감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비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거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좋은 일은 나쁜 일과 짝하여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들의 반응과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좋은 일 있다가 어려워졌습니까? 좋기만 하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죠? 병들고 힘들고 연약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내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피했고 결국은 헤레스 풀로 피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이 헤레스 풀은 아둘람과 그일라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듣는 것처럼 말하는데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둘람과 그일라가 어디예요? 자, 쉽게 말할게요. 제가 이 왼쪽 눈이 갈릴리라 그랬죠.
이 빨간 줄이 요단강이에요. 쭉 차고 내려가면 여리고잖아요. 이쯤이 여리고면 여리고에서 싹 올라오면 여기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제 이 왕도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제 몸 바깥은 지중해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 지난주에 블레셋.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에서 왔다 그랬죠. 그 블레셋에서 벗어나고 사울 왕으로부터는 멀고 그 지역이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이긴 하지만 사울 왕으로부터는 멀리 있어서 그러나 블레셋 접경에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과 그일라 지역이에요. 나중에 23장인가 4장 23장에 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을 때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또 전쟁에 이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블레셋 근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이때부터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시작되기는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 사이에는 잘 안 나와요. 무엇이 안 나옵니까? 이 상황만 보면 비참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도망자 생활을 하고 누구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때 다윗의 태도,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을 만난 다윗의 태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다윗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시가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이에요. 우리 시편 34편을 다 찾아봅니다. 그 성경 다 읽을 테니까. 시편 34편. 다윗이 이런 비참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지금 이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 왕이 바로이듯이 그렇게 호칭을 해요. 당시 블레셋 왕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아기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다윗의 상황은 지금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지금 비참합니다. 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가면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표제가 이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구절인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참 보세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다윗의 머리에 온통 가득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시는요 그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 지난주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목련꽃이 참 예쁘게 피었잖아요. 그러면 목련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목련을 보면 하얀 목련이 필 때면 그런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내 사랑 목련화야. 목련을 보면 그래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학보에 시를 하나 적어가지고 이렇게 게재한 적이 있는데, 그 시 제목이 낙목련, 목련이 떨어지다, 그런 거예요. 이 제대로 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목련이 아름답게 곱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해야 맞잖아. 근데 왜 땅에 떨어진 목련꽃을 보고 시를 짓냔 말이야. 그러니까 상태가, 내가 20대 중반의 상태가 이게 좀 부정적인 거야. 시의 내용은 내가 다 말할 수 없어. 강단이라 너무 죄송해서. 근데 그 똥색이 돼가지고 깔리고 밟히고 눌린 그걸 보고 이 목련 시를 지으면 되겠어요? 마음이 그런 거야. 지금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너무 비참해, 초라해, 도망자 신세야. 되는 것 없어.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다윗은 특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무너지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내 입에서 계속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로 자랑하겠다. 그리고 권고한 자가 이것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어려움을 만난 다윗의 태도예요. 심지어 6절에서 8절 사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그 비참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만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은 그곳에서 토해 나오는 말들이 많을 텐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궁핍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늙은 사자, 어린 새끼 사자가 아니에요. 힘이 좋은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의 앞발로 한 대 동물을 치기만 해도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할 이유가 있어요? 줄일 이유가 있어요? 사방에 다 먹을 것인데.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배가 고플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이게 아니거든. 다윗의 처지는 오갈 데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17절에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무너져 내리고 고통을 당하고 누가 보아도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이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물론 선한 의도지요. 이 조언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을 해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목사도 그러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기도하세요,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오히려 기도하세요,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런 말이 너무 힘든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좋은 말이고 좋은 의도지만 나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면 그런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바닥을 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무슨 강력한 의지를 갖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과 모든 말들과 주변에서 주어진 어떤 영향, 그런 것보다도 다윗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어요? 시편 18편 2절, 3절, 4절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여호와는 나의 피란처.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고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시편 73편 28절에 우리가 1년 동안 두고 계속 읽을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그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피는데, 이번 주 지난주 다윗 설교를 하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정도의 이 김 목사 정도의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고 설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좋은 일도 만났고 어려운 일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세요. 다윗의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끄는 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다고 좋은 일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간 거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다고 나쁜 일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참 나빠요. 근본이 나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아요. 혹시 나쁜 일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나쁜 일과 짝하여 오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윗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